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안녕하세요. 8월 11일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구에서 공격수가 골을 넣을 때 골대보다 골키퍼를 너무 인식하다 보면은 골을 넣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나머지 결국 나를 놓아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문제와 견주어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이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문제가 바다처럼 커 보일 때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군인 시스라와 싸우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스라 장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바락의 심경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학대를 당할 때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공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락도 그 학대에 학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바락과 드보라의 연합으로 10,000명의 하나님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시스라 장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군대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있다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사 무기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에도 좋은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수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10,000명의 군사에게는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무기 같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도 없고 바락 장군이 승리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이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전진하라, 일어나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금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습 때문에 바락과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쓰러져 주저앉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일어나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도 없고요. 도망가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그 일이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는 철병거 900대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무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 앞서 행하겠다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넘어져 있거나 좌절 중이시거나 쓰러진 분이 계시다면은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서운 대적과 전쟁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바락이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은
찾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